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0년도 전에, 훨씬 전에 부산에 처음으로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큰맘 먹고 간 여행인데 제가 새벽녘에 때르릉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한국에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아끼던 후배, 저보다 1살 어린 후배가 모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 같은 연구원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찻길에서 넘어가다 기차와 충돌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후배를 포함한 그 아까운 생명들이 몰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 휴가 중에 제가 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요즘에 그 GOP에서 임병장이 수류탄 던지고 총을 난사해서 여러 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죠. 그 중에 한 청년이 역시 제 모교회,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또 간혹 그리워도 하던 제 선배 내외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막막하더라고요. 어떤 슬픔과 고통은요, 위로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소식은 우리 지체 가운데 김강열 장로님의 소식입니다. 암이 발병됐고 그리고 수술한 후에 1년 6개월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암이 전신에 지금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아무런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가 내 형님이라면 그냥 치료 안 받으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은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제 방에 장로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죽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서둘러 말을 잘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주 안색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저 역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김 장로님 댁에 제가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태까지 장로님 내와 두런두런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에 장로님 네 분과 이야기했던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정겹고 그 훈훈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목사로서 장로님 네 분께 간절히 권면한 것은 의학으로는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얘기하시기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매달리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려놓을 준비를 하자. 매달리기와 내려놓기. 하나님을 붙잡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이 두 가지를 성도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김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수용할 거예요. 이번 목요일에 김 장로님 네 분께서 샌프란시스코로 노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세요. 노 부모님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어요. 한 2년 전쯤에 저에게 방문하셨어요. 아주 곱게 늙으셨더라고요. 제가 장로님께 그랬어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 만나러 가는데 위로받으러 가지 마시고 위로 잔뜩 하고 오세요. 세상적인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지만 노 부모보다 어쩌면 세상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지만
병든 몸으로 노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만 어떤 환난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 보이고 오십시오.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최고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공해서 예수 전하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서 요동치 않는 믿음, 이거 전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한다고 장로님 생명이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연장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치유를 장로님께 드릴 수 없지만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리고 모든 치유는 사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는 사실은 정말 치유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장로님 네 분께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장로님과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동행이에요. 프레젠스를 주는 거예요. 오늘 꽃 참 이쁘지 않아요? 꽃을 보고서 감탄했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색깔은 이렇게 좋구나. 제가 수족관에 가서 물고기 색깔 보면서 좀 놀래요. 색깔 보고서. 그리고 꽃 색깔 보고서 놀래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색깔이 있구나. 어떤 모습 같아요? 저는 이 성도들이 하늘로 막 날아가는 것 같은, 이렇게 나중에 들림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항상 꽃을 장식해 주신 우리 백 집사님께 박수 한번. 저는 기도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요즘 많이 울어요. 왜 이렇게 울까 했더니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께 이 교회 목사님 왜 이렇게 울어? 그러더래요. 근데 아까도 영락없이 오늘도 울었네요. 왜 그랬냐면 우리 김 장로님 생각도 했고 우리 김정숙 집사님 생각도 했어요. 김 집사님께서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몸을 잘 거동을 못하세요. 집안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지기 일쑤예요. 네. 이 꽃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님 생각, 장로님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치유가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이에요. 아멘. 교회가 이거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회 처음 방문이신 것 같아요. 김영건 씨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인데 68년생이신데 제가 소개하는 것 그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근데 이 형제님께서 내일 한국 가셔서 신장 이식하세요. 68년생이신데 저보다 한 살 아래시네요. 예, 오셨어요. 모쪼록 수술 잘 마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수술하셔서 건강 되찾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 생명 되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선배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김 장로님 삶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샌프란시스코 가는 여행이 저는 글쎄요, 이게 정말 샌프란시스코라는 마지막 여행이 될지 우리 장로님 네 분 건강 되찾으셔서 한 번 혹은 더 샌프란시스코 갈 수 있는 여행의 기회가 있을지 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이와 같은 정황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다가 할까 생각하다가 로마서 8장으로 갔어요. 로마서 8장은 힘들면요 가서 응석 부릴 수 있는 아비품 같아요. 로마서 8장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의 보석이다라고 말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는 보석산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그 스펄전 목사님, 저는 요즘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푹 빠졌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설교하라고 해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깊이는 없어요. 꿈도 못 꿔요. 그렇지만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은 이 보석산의 정상의 절정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치를 깨뜨리는 모루.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망치를 깨뜨리는 모루. 저는 모루가 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을 설교에 인용한 것은 이것은 제 오리지널 텀이 아니라 1500년대 살았던 경건한 성도, 경건한 신학자가 만든 말이에요. 교회는 망치를 부서뜨리는 모루입니다 라는 그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에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루를 찾아보니까 모루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대장간에서 닭은 새를 모루 위에 올려다 놓고 망치를 가지고 대장장에 냅다 쳐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망치를 아무리 내려쳐도 모루가 깨진 일은 없어요. 결국엔 망치가 깨질지언정 모루는 안 깨져요. 거짓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리 삶이 망치질해도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져요. 결국 망치가 부러져요. 성도 여러분, 거짓되게 예수 사랑 믿지 마시고 참되게 예수 사랑 받아들이실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참된 성도는 빌빌하게 이기지 않아요. 넉넉하게 이겨요. 빌빌한 단계를 거쳐요. 그렇지만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권투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도 그렇고 어때요? 승률이 한 6할 정도 되면 메이저리그에서도 거의 탑이에요. 그렇죠? 이기는 경기도 있고 지는 경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싸우는 이 싸움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일이라.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됐어요.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 이 대적 중에서 한 가지도 만만하지 않아요. 이것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눈앞에서 직면하고 있는 실제 현실들이에요.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이것은 external difficulties, 외부에서 닥쳐오는 역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환난에서부터 면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환난에서부터 승리할 것이다. 과테말라 선교팀은 가서 환난에서 면제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거짓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곤고예요. 이건 internal difficulties, 내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인데 매우 협소한 장소와 연관이 되는 단어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왼쪽으로도 못 가요. 욥이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길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길을 다 마친 뒤에는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욥이 그렇게 얘기했죠. 많은 경우에 external difficulty보다 internal difficulties가 훨씬 어려울 때 있어요.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되는 성도 되실 수 있고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박해. 이건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에요. 박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 받아요. 박해는 성도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박해를 좋아하지도 않고 박해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박해가 올 수 있어요. 박해가
왔고 박해를 통과할 때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웠습니다. 박해당하는 성도는 감옥에 갇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참된 성도들 많습니다. 지금도 죽임당하는 참된 성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들판에서보다도 자유롭고 감옥에 갇혀있어서 그 칙칙한 공격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그 산들바람을 마실 때보다 더 아름답게 찬양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없는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감옥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박해 가운데 있는 참된 성도입니다. 저는 요즘에 박해로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에 대한 순교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읽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555년도에 영국의 그 메리 여왕 치하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미스터 혹스라고 불리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사형을 당할 때 하체가 이미 불길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는 이 혹스를 보면서 이내 몸뚱아리가 장작 넘어지듯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혹스가 이 손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하늘을 향해서 세 번 세차게 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손을 칠 때마다 불꽃이 마구 튀었지만 저가 세차게 치면서 마지막에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미친 사람이죠. 광신자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저는 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도 한번 미쳐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서 너무 교양인으로 신앙생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어서 너무 교양하고 너무 중도를 지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미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지 사역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성도로서 기쁘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이것은 먹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를 잃어버렸고 주머니가 비었고 생필품도 구할 수 못했고 그리고 자녀들도 굶주렸어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 자녀들 기아로 죽은 사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신앙생활하면서 기근이 뭔지를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린 눈물 젖은 빵 몰라요. 그냥 그 프레이즈만 알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근 감당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굶는 거 감수하시겠어요? 그런 결의가 있으세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양심 안 팔겠어요? 일을 위해서 을을 버리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양식과 양심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어서는 안 되는 돈 먹었다 탈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섯 번째는 적신입니다. 적신은 옷을 벗기우는 수치예요. 옷을 벗기우는 수치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벗겨도 자식들이 그거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자식들 간혹 가다가 아주 무자비한 부모가 화를 어떻게 감당 못해서 애들을 홀딱 벗겨가지고 체벌하는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벗겨진다는 것은 수치예요. 극심한 수치. 죽기보다 수치당하는 게 더 싫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축출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문에서 이름을 그냥 족보를 판 거예요. 사울도 바울이 되면서 족보에서 팠어요. 가족에서부터 절단됐어요. 유대교에서 잘렸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축출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잘렸어요. 그러면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옷이 헤어졌어요. 한벌옷이 남루해졌어요. 구멍이 숭숭숭숭 뚫렸어요. 그런데 그 숭숭 뚫린 옷마저 벗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옷 벗김을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옷이 벌거벗겨진 채 짐승 같은 무리들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벗은 몸은 마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록이에요. 옷을 벗겨질지언정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와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옷이 벗겨질지언정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그런 결기가 있는 성도와 목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이 가운데 10명만 있어도 애타한테 변한다고 믿어요. 정말 그런 성도와 목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역시 죽였던 레키머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레키머라는 성도가 옷이 벗겨져서 불 속에 집어 던져지기 직전에 같이 순교를 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형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옷이 벗겨진 채 형제여 힘을 내세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될 것이에요. 옷 벗겨진 채 옷 벗김을 당한 다른 형제를 향해서 형제여 힘을 내세요. 비참한 장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비상한 장면이에요. 굴욕의 장면이 아니라 영광의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이 정말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치를 당할 때 형제요, 자매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6번째는 위험해요. 삶에는 마치 작은 나룻배를 저어가는데 큰 고래가 갑자기 솟구쳐서 쾅 내려치는 것 같은 위험이 닥쳐요. 우리 선배 아들이 쥐 옆에서 총 맞아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직의 위험을 당하고, 참 신기하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무슨 위험이 이렇게 많아요? 복음 증거하러 가는 길에 위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에 위험 있습니다. 이번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가지만 위험 있어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잠잠케 못하실 위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자시는 길에도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는데 어떻게 잠잠히 주무시느냐고 제자들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께서 잠잠히 못하시는 위험 없습니다. 제 선배의 마음에 지금 큰 경랑이 일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잠잠케 하실 거예요. 7번째는 칼입니다. 이 칼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한자어로 죽을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사자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한일자에 전역석자에 비수비자에 어느 날 저녁에 단도처럼 콱 박히는 게 죽음이에요. 성도도 예외 아니에요. 어떻게 박힐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사망에서 가시를 뽑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삶의 문제들은 로마 성도들이 직접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모두 겪으셨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 로마 교인들은 지금 그렇게 순교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 고난을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은 경한 것이고 저 천국의 영광은 중한 것이며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저 오는 세상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소망이고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오늘 마지막 찬송의 찬송가와 더불어 가스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이다. 이 찬양 아세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 혼자는 쑥스러워서 못 부르겠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어제 이 찬양 제가 혼자 부르려 연습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이 그만큼 못 커가지고 결국 같이 부르자고 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팍 돌더라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이 실존적인 삶의 현장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어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끔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옛날에는 복음을 박해했지만 요즘은 복음을 무시해요. 옛날에는 한 영국 시인이 있었어요. 버밍엄의 예수는 빗속에서 혼자 차갑게 식어간다. 예전엔 예수를 잡아다가 못을 쳤지만 이제는 빗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문제예요. 무관심, indifference. 15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포효하는 사자에 물려 갈기갈기 찢겨질 수는 없어도 곰에 깔려 질식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150년의 전에 영국의 상황이 사자에 찢겨서 즉각적인 순교를 하는 일들은 없지만 곰에 질식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세상이 복음을 그렇게 서서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질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15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어떠하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악해요. 훨씬 교묘해요. 이전의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 세상은 교회를 물들이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빈번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목사가 출몰합니다. 교회 안에 알곡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죽정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 보세요. 뭐가 많아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본인은 알곡이에요? 죽정이에요? 두 번째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기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기생활, 신앙생활 어떤 게 많아요? 제가 말을 참 아주 얄밉게 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목사가 많아요? 목사 연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기하는 사람 정말요? 아니, 정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연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연기해요.
아니, 저도 인간인데 어떡하겠어요? 저도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이기 때문에 강단에 내려오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몸부림치는 위선자예요. 제가 몸부림 안 치게 되면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몸부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움 가지고 강단에 서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몸부림치는 위선자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신앙대로 살지 못할 바야 왜 신앙생활을 하지? 교회 헌금 내시면서 말이에요. 시간 들이시면서 신앙대로 못 살 바야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엿밥 받으시려고요? 신앙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활방식입니다. 그런데 사고방식도 안 된 성도들이 많아요. 신앙은 사고방식에서 생활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고 자체도 신앙적이질 않아요. 왜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알미 있는데 삶이 없는 게 아니라 알미 없어요. 진단이 잘못됐어요. 참된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고방식 바꾸세요. 생활방식 바꾸세요. 그럼 뭐가 연기생활입니까? 생활방식이 되지 않는 신앙이 연기생활이에요. 자신은 바꾸는 일에 게으르면서 다른 사람 바꾸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종교꾼. 종교꾼이에요. 꾼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항상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책망할 일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 영화 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항상 그 칼이 저한테 날아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한순간에 날아올 거야 아마. 그렇게 벌써 칼 여러 번 맞았기도 하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 들으면 참 황당하죠. 부모가 자식 가르칠 때도 자식이 이렇게 하면 참 할 말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꾼 되지 마세요. 절 따라 하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우자. 교회는요, 사탄과 싸우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싸우는 거 멈춰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과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사탄을 보셔야 돼요. 사탄과 싸우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자질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소유나 내 지식이나 내 기질이나 내 성향으로 내 인적 자산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conquerors는 어디에서 오느냐? conviction에서 옵니다. 어떤 conviction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For I am convinced that 말하면서 convince, conviction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컨커러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victim이 아니라 victor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우린 사망의 요단강도 victim으로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victor로 요단강을 넘어갈 거예요. 우린 요단강 저편이 좋은 거 알아요. 아세요? 요단강 저편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사람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는 사람이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일 이기기 어려운 세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이기기 어려운 세상, 그게 나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부인에 빠지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참된 성도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여러분 내셔널리티가 뭐예요? 우리는 Kingdom of God, 천국의 시리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천국의 시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닥치면 제일 앞장서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서 나라로부터 받는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싸움의 목적도 동기도 그리고 무기도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한 그 전쟁을 완성시키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승리는 2000년 전에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어요. 이제는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승리가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속여요. 아니에요. 승리 결정됐어요.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져도 조선 땅에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은 깨졌어요. 그런데 그 잔당들이 물러나기까지가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이 유식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식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렇게 곤란한 질문 제가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 유식한 줄 아세요? 자기가 무식한 걸 아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고 그리고 노예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는 어린애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어요. 카타콤에는요, 어린아이의 유골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 박해를 어린아이도 건졌어요. 그 카타콤에 있는 그 비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제가 가끔 라틴어를 이용하지만 저는 라틴어를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름이 많이 적혀 있대요. 그 이유를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 가운데는 문맹이 많았기 때문이래요. 글 아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고쳐줬겠죠. 그만큼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말이죠. 이 로마서를 앞에서 낭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듣고 볼 수 없는데 그걸 듣고 사자에게로 가고 불에 불살라지고 자식들이 이 믿음 때문에 굶어 죽어도 그 믿음 안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글자가 생기고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듣는 능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들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이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천사들은 왜 나왔나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좋은 건데 왜 나왔을까? 그거 궁금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또 유학생활 하시면서 집안 이끌어 가시면서 어떨 때 죽기보다 살기가 어려울 때 있지 않아요? 죽기보다 살기가 어렵다. 아마 지금 그런 순간에 계신 성도들은 많으실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오고 싶은데 기름값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죽기보다 살기가 어려워요. 제게 한 성도가 진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죽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 죽여주셨으면 좋겠대. 너무 외롭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연장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죄의 유혹을 받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데 저는 너무 장사하게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시간이 그만큼 연장돼요.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 소명입니다. 정말 아멘 하고 싶으세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저는 제가 그런 목사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일도 잘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짓거려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모르고 얘기를 해요. 모르고 해요. 이 행동이 어떤 뜻을 가져오게 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 일들도 잘 몰라요. 장래일 아세요? 몰라요. 아는 게 있어요. 과거도 현재도 장래도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일들 투성이지만 그게 상관없어요. 개의치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거 믿으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 없고,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하는 곳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숨으셔도 하나님의 사랑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 모든 일을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불굴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견딜만은 합니다. 근데 침 삼키기도 어렵고 말하기 좀 어려울 때 많아요. 이번에 휴가 가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오랜만에 좀 안아주는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고 이제 50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 몇 년 있으면 저 50이에요. 그런데 지금 8월 달에 셋째가 태생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를 안아요. 그러면 안는데 아기를 이렇게 힘들죠. 근데 안고 있다 보면 이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는 몸을 쫙 내려놓고서 제 목을 딱 끌어안아요. 그리고서 고개를 한쪽을 제 어느 오른쪽에도 왼쪽 어깨에 의지하고 이렇게 탁 기대요. 그때 그 맛이란, 제가 이제 그거 하고 있으니 좀 딱하죠. 그 맛이 아주 꿀맛이에요. 제가 애를 콱 안고 애가 제 목을 콱 끌어안고 어느 한쪽에 몸을 완전히 그 체중을 실어가지고 저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렇게 체중을 실어서 하나님을 좀 붙잡으면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마치 그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거 보세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혹시나 빠뜨린 것이 있을까 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의 사랑의 팔을 풀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걸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 연약한 두 팔도 하나님 절대 안 풀릴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이, 사랑의 팔이 나를 절대 놓지 않는 것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내 팔은 연약해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 팔도 하나님 잘 안 풀릴걸요? 불 속에 던져도 잘 안 풀릴걸요? 기근에 굶주려 죽어도 잘 안 풀릴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선교자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16대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저가 제위시에 있었던 177년에 순교했던 블란디나라는 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을 그물에 싸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서 황소가 뿔로 쳐박게 했어요. 여자의 몸뚱아리를 황소들이 계속 세차게 내쳤어요. 그러다가 죽기 얼마 전에 그 그물을 풀고서 이 여인을 불로 한참 담근 쇠 의자 위에 앉혀가지고 그곳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문하는 과정 가운데 로마 군병들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황제폐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잔인한 고문을 견디면서 우리가 고문하는 우리가 오히려 고문당하는 것 같이 아픕니다. 고문하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490번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튼 원수 갚으라라는 뜻 아니에요.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라는 거예요. 뺨을 이렇게 맞다가 반대쪽으로 스윙할 때는 어떻게 돼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때리죠. 이건 훨씬 모욕적인 뺨이에요. 그 뺨 맞으라는 거예요. 때리다가 때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병신 하면서 치다가 어느 순간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렇게 맞다가 TV를 통해서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것을 때리는 백인들이 처음에는 조롱하다 어느 순간에 부끄러워져가지고 역사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폐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망치를 부서뜨리는 모루 같은 성도를 저는 해산하고 싶습니다. 이건 거의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로 저는 망치를 부서뜨리는 모루 같은 성도를 해산하고 싶어요. 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제가 망치를 부서뜨리는 모루 같은 목사가 돼야 돼요. 일단 제 자신이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제 자신이 그런 목사가 되고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해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번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세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future tense예요. 미래 시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들어 계신 냉랭한 영혼이 있으세요? 이 시간에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광희 장로님께서 목요일에 샌프란시스코 가세요.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지 기회가 2번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네 분이 저에게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결과가 어떻게 돼도 그게 우리에게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네 분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1년 6개월 전에 윤미선 집사님은 그렇게 대답 못 하셨었어요. 1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나서 이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삶을 연장해 주신 게 그거 바꿔주신 거라고 대답하셨고 장로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시간 견디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암 환자가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몇 달 동안 매일같이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불이 서서히 꺼져요. 장로님의 육신은 매우 인액티브한 시간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제일 인액티브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몸이 인액티브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액티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걸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장로님, 하나님 꼭 끌어안고 내 팔도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부서뜨리는 모루 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되었던 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결단이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넉넉하게 모든 일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변질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김광열 장로님, 우리 망치를 부서뜨리는 모루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를 찾은 우리 김영건 씨 신장 이식하러 가십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결례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김영건 성도님 신장 이식 수술 잘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년 김동현 형제 부친 김용훈 성도님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정숙 성도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육신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증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몸으로도 바자회 때 2년 전에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주의 거룩한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고치실 능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참된 성도는 모든 일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 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지만 이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기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부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김광열 장로님 정금 같은 믿음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까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결과가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용훈 성도 아직 젊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건 씨 내일 한국 가서 신장 이식 수술 받습니다. 큰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집도 위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잘 치유되게 하셔서 육신의 생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는 큰 가난과 아버지 큰 질고로 마음의 곤고로 신음하는 이들도 있고 교회를 인하여 시험된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소서. 이 자리에 아직 이 사랑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사옵니다.